교회 말씀이요. 히브리서 서지였습니다. 모든 집은 집.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인도했던 광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신약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성전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부르는데 성전. 이건 우리 종교적인 개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왜요? 이게 집이 되는데 이제 우리 사람은 동시에 또 귀신의 집이 되게 돼요. 사람들요. 귀신의 집. 왜? 귀신 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은 이게 누구나 귀신 집이죠. 왜? 다 귀신이 살아요. 집인데 우리는 귀신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중의적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거하시는데 거하시는 방법은 이제 셋 중에 하나예요. 성전 뜰로의 집이냐, 뜰이냐, 뜰의 집. 그래서 건넌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셔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또 이제 성소로서의 집, 이 집이 거하세요. 집, 우리가 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이냐, 영생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의 때 이게 만들었을까? 성전이 다윗이 영상하기 때문에. 왜 성전을 만들었을까? 모세가 영상하니까. 영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스룹바벨에 성 만들죠. 왜? 영생했으니까. 근데 영생 안 하는 사람 집이 있어요. 헤롯 성전. 그건 영생 안 되는 집 만들고. 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저주하죠. 하나님 집은 저주 안 하죠. 그래서 무너질 거야. 아니 모든 기독교인들이 헤롯 성전은 위대하다 했어요. 진짜 제일 끝내주니까. 건축계만 수십 년 걸린 거예요. 근데 있으면 그건 내 집 아니야. 왜? 하나님이 안 거하시니까. 왜 안 거하시느냐? 그 당시에 기독교의 영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무너져 거야. 내가 참소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다 부수고 세웠느냐? 와, 초능력 하시는 보다 초능력. 하지만 그 집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이 건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전 개념은 하나님 거하시는 장소인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만 거하시느냐? 아니죠. 나처럼 거한절의 모임, 무형교회, 무형의 모임에 거하세요. 그래서 지상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모임, 눈에 안 보여요. 그 성전이 가장 큰 게 신약교회예요. 역사적으로. 노아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예수부터 현재까지가 이 끝에가 가장 큰 성전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되신 거예요. 구약 때는 보여줬어요. 번제단으로 보여주고 야곱도 성전 만들었다 있죠. 야곱이 70명.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지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70명이 생겨진 거예요. 야곱이 영생한 야곱과 구원받은 자녀들과 또 거듭난 손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 거하시는 이 집이 있는데 이게 항상 있는데 가장 큰 게 신약교회로 준 거예요. 이건 수많은 사람이 영성 얻고 구원 얻고 고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집이 드디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모든 집은 어떤 자 아래 입이 되어지기 때문인데 입이 되어지다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제일 처음에 집을 사죠. 결혼해서 뭡니까? 집을 삽니다. 처음한 일이. 그렇죠? 처음부터 무슨 밥만 식당 돈이 않죠. 그건 떠들이죠. 집을 사는 게 첫 번째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집을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되어지는 거 뭐입니까? 그 어떤 그 주인 사는 자가 거할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땅에도 집이 있어요. 이 땅에도 지상계에도. 그래서 예비되어지는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처소를 이 땅에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드디어 이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는 뭔가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우리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성령님은 온 우주에 계신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거하기 위하여 오시는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뭐예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모양이에요. 성님은 물, 불 이렇게 인격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성님은. 그러므로 진정한 집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진정한 집은 구원이기 때문에 성전은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냥 뜰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집의 개념에서 거듭남은 집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그 집을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이 뜰에 있어요. 물두멍이 뜰에 있어요. 그리고 뜰에 있는 것이지 그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막도 성전도 그다음에 있는데 그것이 거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원부터가 진짜 집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 홍해를 건너는 거듭남 왜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거하기 위하여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초등학문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에 필요한 율법. 그래서 이 단계에서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왜? 살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부터 되는데 모세 때 구원율이 60명 가운데 한 129명 정도 총 구원. 그리고 금구원 정도가 29명. 구원이 많지 않아요. 다윗 때는 안 가요. 다윗 때는요 한 100만 명의 구원만. 그리고 10만 명의 금구원. 엄청났죠. 영성도 많았어요. 신약 때는 더 많죠. 구원이.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나라는 집을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죠. 내가 깨끗하면 잘 거하시고 편안을 느끼고 내가 더러우면 고통을 느끼고 이제 집이 지저분해요. 그러면 사람도 힘들죠. 청소하면 뭔가 편해지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잘 거하시냐 못 거하시느냐 이제 내가 좋은 집이냐 나쁜 집이냐 내가 안에 귀신이 많아. 그러면 거하기 힘들죠. 귀신이 적어 덜 쉽죠. 귀신은 악령들, 짐승들처럼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막 사자가 자꾸 찾아와 집에. 힘들죠 살기가. 자꾸 누가 들어오냐? 살피가 들어와요. 힘들죠? 그러니까 나라는 집이 깨끗해야 되는데 죄라는 더러움과 이 악령이라는 짐승들이 적을수록
내가 좋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하실 때 모세가 직접 하는 걸 대화하는 단계도 있고, 또 도저히 우리랑 대화하기 어려운 그냥 단계도 있고, 이제 단계가 구원과 영생이랑 또 나눠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집, 영생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구원의 집은 거하세요. 근데 영생의 집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집이. 그래서 우리가 뭐 집 살 때 50억대는 대저택 있고, 어떤 조그만 초가집 있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거하시지만 힘들어요. 왜요?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악령이 많아, 우리 안에, 역사에. 그러니까 초가집이에요. 거하시지만 힘들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제 우리가 큰 대저택, 맨션, 근데 몇십억짜리 집이 되느냐? 영생. 나한테 충만히 거하시는데 성만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영생을 알지니 나를 알고 아버지 아는 것이라. 아버지가 성만님이에요. 이제 성만님이 거할 정도로 그냥 멋있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집.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이 뭐예요? 좋은 성전이고,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들이. 그래서 집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큰 교회에서 초대교회가 1세기까지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3세기지만 그때 만들어진 집이 놀라울 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루 거하셔가지고 뭐합니까? 드디어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등잔대에 예배가 올려져요. 그 제사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내용이 형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떡상 예배가 올려져요. 그리고 향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 집은 하루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자에게 속죄제 예배가 올려지는 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육체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믿음의 세계를 만드셔가지고 이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쓰시는 것이지,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집이에요. 집. 나한테 거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존재예요. 존재 의미가. 내 인생 뭐야? 이게 내가 신랑이 사나? 근데 신랑이 존재할 때 신부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어. 창조부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할 때, 집이 될 때 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평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악의 역사의 터져가 됩니다. 그 짐승이 있는 집이 뭡니까 그게? 테러 끔찍하죠.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들이 고통을 느껴요. 왜일까요?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힘들어해. 마귀를 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집이 되면 평안을 느껴가지고 피스,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 집이. 그래서 평안은 우리말로 행복이에요. 행복이 와요. 그리고 이것 외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행복을 원해서 만든 게 쾌락이에요.
세상의 욕망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얻어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왜요? 좋은 집은 벌레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 집 가보니까 벌레 투성이에요. 그래서 못 살아. 옛날에도 시골 가면요, 벌레가 지나다녀요. 모습 끔찍합니다. 불신자의 집은 벌레가 많아요.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드디어 우지가 우리에게 악령과 주말이면요, 드디어 내 집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살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구원성취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이 되면, 깨끗하면 악령도 죄도 언제나 깨끗해가지고 거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죄가 많아지면 벌레들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벌레 꼬만 구운 게 수천 편이에요, 옛날에. 왜일까요? 인간들 안에는 모두 벌레가 꼭 차있어요. 불신자들. 그래서 건너면 동물들이 역사해요. 악령들이. 그래서 벌레 많다? 테러블이에요. 그 벌레는 세상에서 고뇌를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고, 희망을 잃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잘 못 거십니다. 왜? 벌레 악령들 때문에, 벌레 귀신 때문에. 벌레 귀신이 존재해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벌레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부모 따지로 불신자예요. 불신자. 수준이. 우리는 구호 영생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한데 내 안에 다이아몬드들이 있어요. 내 집에 보석이 있어요. 옷대 보석이 있어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집에 보석이 쫙 걸려있어. 영생의 집이에요. 내 집이, 나라는 집이 금이 깔려있어요. 은이 깔려있어요. 이 집에. 구원이에요. 내 집이 그냥 청동 수준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내 집의 상태가 어떠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하시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구원은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을 경험한 자는 뭡니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영생 몰라요. 안 보여요. 그리고 형통 안 보여요. 그러나 행복은 존재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왜?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평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평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치 신부가 행복했어요. 남편이라는 신랑이 올 때 행복했기, 신부는요. 그죠? 우리도 집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이 행복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이 평안함은.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생의 승부수는 과연 내가 누구 집이 되느냐예요. 내가 귀신이 되느냐, 소만의 집이 되느냐, 예수님 집이 되느냐, 집이 되는 거 어떤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거하는 존재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저 시골에 있는 그 딱 냄새나고 벌레 많은 집은 뭡니까? 나중에 불에 태워져요. 쓸 수 없으니까. 무사하니까. 우리도 나중에 불탈 때가 와요. 우리의 공력을 따라서 불탄다고 되어 있어요. 공력. 우리가 쌓은 걸 통해서 내가 뭘 쌓았느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거하도록 내가 쌓았느냐, 못 쌓았느냐 따라서 불탈 때가 와요.
그래서 모두 다 불살라져요. 들어갈 때 지구는 뜨거워지고 산불 나고 불에 탑니다. 왜요? 그게 쌓아진 거예요, 죄가 지구상에. 마찬가지로 인간도 내가 한 집인데 내가 뭐를 쌓았느냐? 보석을 쌓았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고, 금을 쌓았다. 금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은을 쌓았다. 예수님이 거할 수 있지만 그냥 그저 그래요. 내가 쌓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공용을 따라서 우리는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한 자는 선사가 와서 날 받들어서 청을 인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벌레 투성이 들어온 셌다. 그들은 이제 같은 계열의 악령들이 와서 나를 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과 육체라는 이 존재는요,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아름다운 성전 같은 집이 있고, 반대로 저 동물들과 벌레들이 투성이인 그런 아주 끔찍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을 부르고 집인데, 부를 때 그냥 원래 어디든 집이에요. 반대로 마귀가 들어오는 곳은 신전, 아주 어둠이 들어온 장소입니다. 나라는 집이 누구 집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원리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하시면 등잔대배와 떡상예배와 예배 드려주고, 거하시면 안 계시면 안 드려져요. 선생님이 거하시면 물도망 예배와 오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계시면. 그래서 존재 안 보이지만 입장에서 물도망과 의상이 드려진다 소리 거하신 거예요. 안 들어지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거하시면 드려져요. 소리 거하시면 그러니까 지성소 예배가 드려지는 거야. 소수 예배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내게 거한, 내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형식을 통해서 내가 알려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하면서 보시는 귀한 정도가 보석이냐. 그래서 흉패를 붙이죠. 12보석을. 영생이에요. 흉패와 에봇은 붙어 있어요. 에봇. 붙어 있어요. 다윗의 에봇을 입고 있다고 성경에 몇 번 쓰여 있어요. 이제 천국 갈 자는 뭐예요? 보석을 꾸밉니다. 우리 결혼하면 뭘 줍니까? 보석을 주죠. 예물로서. 그죠? 하나님도 우리 안에 보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석을 보이는 거예요. 금으로 보인다,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스에 금을 바치자. 황금을. 금. 믿음이에요.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금도 있고 보석이 있어요. 은도 있고. 눈이 안 보여요. 뭘 통해서? 내 집의 수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느냐? 보석 같은 기쁨을 드리느냐? 그것도 기쁨을 드리느냐?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이고요. 그러므로 구약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할 때 과연 내가 어디 정도 되느냐? 이제 구원부터가 집 개념이 되는 거예요. 건너는 집을 위한 방법이고요. 초등이고요. 이제 우리가 좋은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의미를 마치겠습니다.